요즘은 겨울 같은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너무나 따뜻해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겨울다운 겨울을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그렇게 추운 곳이 아니지요. 제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을 아마 한 10번 이상 다녀온 것 같은데, 항상 중국을 가게 되어지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 가운데 제일 꼭대기, 바로 중국의 도문이라는 지역, 연변이라는 지역, 또는 화룡이라는 지역,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오면 가서 북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에 많은 방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많이 내려가면 영하 30도 이상 내려간다고 합니다. 영하 30도보다 더 많이 내려가는 곳이 히말라야 산맥 지역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최북부 지역, 파키스탄과 만나는 지역, 그 지역을 일컬어 펜자브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펜자브 지역에서 태어나서 시크교 교인으로 삶을 살다가 기독교 교인이 되어진 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성공회의에서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선교 활동을 다니는데 티베트로 선교 활동을 나가기도 하고, 네팔로 선교 활동을 나가기도 하고, 지금의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 선교 활동을 하게 되어지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수도 없이 넘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친구 한 사람과 히말라야 산맥을 추운 겨울에 넘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눈보라가 완전히 몰아치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한참 산을 오르고 있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보고 두 사람이 생각이 하나로 모아졌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한 사람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가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좀 천천히 가고 늦게 가고 힘들게 간다 할지라도 이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인간이 취할 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지면 이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게 되어지는데, 생각이 다르니까 데리고 가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던 사람은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서 그만 혼자 눈보라가 치는 산을 오르게 되어집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었던 이 사람은 자신의 등에 쥐고 산을 오르게 되어집니다. 낑낑거리면서 산을 오르게 되어지는데, 사람을 업고
산을 오르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온 몸에서 땀이 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등에 엎인 사람에게 입혀주고 그리고 그를 치고 산을 넘게 되어지는데, 산을 넘어 잠시 내려가는데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왔더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이 히말라야 산맥을 같이 넘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추운 추위에 움직일 수 없어서 쓰러져 있었는데 이미 생명이 끊어졌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했을 때 자기도 살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고, 한 사람은 자신의 갈 길이 바빠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한 채 산길을 넘어가다가 추위에 그가 희생되어지는 정말 아주 대조적인 삶의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에 사람을 얻고 산을 넘어서 사명의 길로 갔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인도의 성자 선다싱입니다. 이 선다싱은 히말라야 산맥을 수도 없이 넘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다가 나이 36에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인도 기독교인의 최고의 신앙인으로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사람이 선다싱입니다. 선다싱과 그의 친구는 너무나 대조적인 삶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아주 대조적인 삶을 펼쳐가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요,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이들을 하란으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졌고, 가나안 땅에 와서 흉년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도저히 살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금 가나안에 올라오게 되어지죠. 가나안에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성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목축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목축업을 하는 가운데 목축업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롯에게도 축복하신 놀라운 사건이 이 창세기 13장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뭐하였다고요? 풍부하였더라. 많이 불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불어나고 가축들이
많이 불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또 한 곳을 보면 창세기 1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었는지,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목축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도저히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제한되어져 있고 짐승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는 브리스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서로가 나누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1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가축이 늘어나고 많은 가축이 생겨나면서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고 서로 푸른 초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가족 간에 원치 않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두 가정으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정이 나누어지면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 아브라함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이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창세기 13장 8절과 9절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서로 싸우고 다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서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는 그 땅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롯이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롯이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 롯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롯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방금 읽었던 10절과 11절 속에 보면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설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갈 길은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나아갈 길을 결정하는 모습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네겝으로, 네겝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속에 지금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장막을 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롯이 새로운 길을 가야 함에 있어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옮겨감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전혀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선택하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 자기 길을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는 인간 중심의 선택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롯이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을 보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온 땅에 물이 어떻게 하다고요? 넉넉하니 그랬습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요단강 쪽에 보니까 물이 엄청나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강 주변에 보니까 푸른 초원이 쫙 깔려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 곳은 물이 있는 곳, 푸른 초원이 있는 곳을 두말도 하지 않고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물이 있다, 물이 넉넉하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물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물은 바로 부요를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 풍요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 물이요, 또한 향락과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향락이 있었고 쾌락이 있었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물은 많은 곡물을 생산하고 많은 목초를 생산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목초를 생산하니까 많은 짐승들이 먹이를 얻게 되어지고, 그 짐승이 새끼를 낳고 우유를 생산하면서 부가 쌓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풍요가 찾아오고 번영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이 번영과 풍요는 그 다음에 불러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에 향락을 불러오고 쾌락을 불러오고, 향락과 쾌락은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로 롯이 선택한 곳, 그 풍요가 있고 번영하는 그 자리에 악이 성하고 죄가 성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롯은 풍요를 선택했습니다.
잘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세상의 물질 중심, 세상의 향락 중심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있는데, 롯은 보다 더 나은 곳, 보다 더 즐거운 곳을 추구하는 것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롯이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렀습니까? 도시들에 머물렀습니까? 그렇지요? 복수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은 것 같아서 이 도시에 살다가 저 도시가 좋으니까 저 도시로 옮기고, 저 도시에 보니까 이 도시는 더 좋네, 그러면서 옮겨간 곳이 소돔이라는 곳이었어요. 소돔에는 죄악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소돔에는 공격이 끊임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의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군사 318명을 데리고 공격당하고 모든 재산을 탈취당한 적으로부터의 재산을 다시금 되찾아 오게 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만은, 바로 이 롯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얻고 점점 더 큰 쾌락을 추구하고 연락을 추구해 가면서 세상 중심적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롯이 어디에 가서 살았다고요? 어디? 소돔. 여러분, 이 소돔이 어디입니까? 아마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요단강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갈릴리 바다가 계속 내려오면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가운데 제일 깊이, 제일 낮은 장소가 소돔성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점점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점점 세상으로 빠져들고 죄악으로 빠져들면서 거기서 쾌락을 추구하고 거기서 재미를 추구하고 거기서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 중심의 만족, 세상 중심의 쾌락, 세상 중심의 기쁨을 추구했다고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롯은 자기 중심적 선택, 인간 중심적 선택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세속적인 탐욕 중심의 선택, 탐욕에 이끌린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탐욕을 점점 더 충족시키기 위한 욕망에 사로잡힌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중심을 쫓아갔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 아브라함이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방향을 세 가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앞세운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선택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홀로 된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무엇을 들으라고요? 눈을 들으라. 여기서 눈을 들으라는 말씀은 이미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기도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지, 어느 산지를 선택해야 할 것인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어느 길이십니까? 제 생각을 접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 기도를 앞세우고 삶을 펼쳐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풍요를 선택하고 쾌락을 선택한 롯과 전혀 다르게 선택권을 자신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질문하고 답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전진해 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결정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응답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응답에 따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네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어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지명을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애굽에서 출발한 롯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남쪽이 네게브라는 광야 지역입니다. 이 네게브 지역을 지나서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장막을 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헤브론으로 옮기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한 땅, 하나님께서 가서 살도록 하신, 말씀하신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거기서 헤브론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18절에 보면 헤브론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간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욕구를 접어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 아브라함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는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헤브론이어서 헤브론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헤브론에 가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풍요의 땅을 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비옥한 땅에 가서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물이 넉넉한 곳, 푸른 초원이 있는 곳,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에 가고 싶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간 결과 롯은 비참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헤브론으로 갔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청소년 시기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가 한 편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이 낳은 유명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시 가운데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가지 않는 길이라는 교과서 시를 아마 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는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을 남겨두었습니다.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선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서 풀이 무성하고 나무가 무성한 길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있고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가야 하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롯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야말로 평탄한 길입니다.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자 하는 넓은 길을 롯은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은 좁은 길이요, 아직 개척되지 못한 길입니다. 개척해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헤브론을 향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달을 살고 앞으로 11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정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방향은 어느 쪽인가? 롯의 길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길인가? 프로스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갔던 길인가? 아니면 가지 않은 길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길,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는 헤브론을 향하여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